새벽의 찬송가 453장 들으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주신 사랑이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에서 내 평생에서 계속해주신 사랑이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소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에서 계속해주신 사랑이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에서 계속해주신 사랑이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내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에서 계속해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찬송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고만 져라. 못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고만 져라. 그 손 못 잡고만 져라. 그 손 못 잡고만 져라. 지가 늘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고만 져라. 지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잡고만 져라. 그 손 못 잡고만 져라. 그 손 못 잡고만 져라. 지가 늘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그 손 못 자국 멈춰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멈춰라. 그 손 못 자국 멈춰라. 그 손 못 자국 멈춰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멈춰라. 너의 죄악의 집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멈춰라. 마음은 열고서 지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멈춰라. 그 손 못 자국 멈춰라. 그 손 못 자국 멈춰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멈춰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더나이다 하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시고,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그가 내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은 방금 읽은 본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감이 잡히십니까? 아마 좀 막연할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환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환상은 그것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실체가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해석을 해야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꿈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그래서 바로가 꾼 꿈에 대해 요셉이 해석을 해주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었고요. 요셉이 꾼 꿈은요, 요셉의 삶을 통해 그 해석, 그 실체가 드러났던 것이지요. 스가랴서에는 8개의 환상이 소개되고 있는데, 오늘은 5번째 환상인 순금등대와 2 감람나무에 대한 환상입니다. 같이 살펴보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등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린다면, 순금등대가 있는데 그 등대 위에 기름그릇이 있고 그 기름그릇 위에 7 등잔이 이렇게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기름그릇 위에 7 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 관의 끝이 감람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지. 결국 이 말은 금등잔대의 등불이 무엇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바로 2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으로 밝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당시 감람나무 열매를 짜서 낸 감람리는 그 색깔이 노란색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금기름으로 불렸던 것이고요. 그렇다면 풀어야 할 숙제가 2가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금등대가 무엇을 상징하는가와, 2번째는 옆에 있는 2 감람나무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금등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소에 있는 그 금등대를 말하는 것 같습니까? 물론 그 금등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본 환상 속의 금등대는 단순히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이지. 여러분, 스가랴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중단된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시키는 일입니다. 서론에서 공부했듯이 학계 선지자와 함께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어진 그것이 미션이었던 것이고요.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일 말이지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면 이 금등대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금등대는 바로 성전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등대의 성소의 이 떡상과 금등대가 이 성소의 떡상과 분향단을 비추듯 이 성전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등불이라는 그런 말이지요.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이 누구에 의해 되어진다는 말입니까? 2 감람나무에 의해 되어진다. 누구죠? 이 둘이 누구겠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2 사람, 바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히브리어가 무엇입니까?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지. 그렇다면 누가 기름 이 부음을 받아 세워집니까? 구약에 보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총독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가 사람이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니 당연히 아론의 후손이고요. 계속해서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힘과 능력은 원어적으로 보면 노동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전은 인생들의 노력이나 열심, 노동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 완성된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 환상은 누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붙들고 일하고 계시다는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말이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람을 세워 자기의 일을 완성해 가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지. 그렇다면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내 속에 성전을 세우시는 분, 그리고 성전된 교회를 세우시는 분, 바로 기름 부음 받은 두 감람나무 하나님. 저와 여러분 속에 성전의 기초를 놓으신 분이 누구죠? 영적인 스룹바벨 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영적인 바벨론, 곧 죄와 사망의 종로로 닫은 우리를 건져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 말이지. 또한 감람나무는 성령 하나님인 것이고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였듯이 성령 하나님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보혜사, 중보자이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중보한다고 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주의 일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요, 지금도 우리 속에서 우리를 감동시키고 주의 백성들을 일으켜 일하시고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는 바로 성령님 말이지.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정인으로 살아가고 계신 분 있습니까? 그 빛이 어떻게 해서 나는 줄 아십니까? 바로 두 감람나무로부터 흘러나오는 기름으로부터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공로, 그 은혜와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하심, 성령의 능력, 두나미성, 그것으로 내가 일하는 겁니다. 등잔대의 등불이 등잔대 자체가 내는 것이 아니라 감람나무로부터 연결된 기름에 의해 그 빛이 나듯이 말이지. 그러기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자기가 잘나서 된 줄로 알다가는 머지않아 기름이 떨어져 불은 꺼지고 말 테니 말이지.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다가 중단된 부분은 없습니까? 열정이 식어버렸다든지 은혜가 다 떨어져 버린 분 말이지.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말하면 성령으로 시작을 했다가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는 분 말입니다. 이 새벽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우리를 일으키고 일어나 성전 재건에 거룩한 일로 부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교회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이 바로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감당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돌아온 자들이 성전 재건을 하다가 중단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바로 대적들의 방해 때문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벌써 공부를 했었고요, 에스라를 공부하면서 말이지요. 계속해서 7절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기서 큰 산이 바로 그들의 성전 재건을 멈추게 했던 세력들입니다. 먼저는 사마리아를 다스리던 총독 산발렛이요, 또한 그의 고소장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중단시켰던 페르시아 황제인 것이고요. 당시 유대는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 있었기에 황제의 명명보다 더 큰 산은 없는 것이지. 그런데 그 큰 산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일어나 성전을 재건하자 이 일이 역사 가운데 기적적으로 일어납니다. 강 건너 유브라데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된다, 다시 일한다 하는 사실에 대해 그걸 듣고 황제에게 보고를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페르시아 황제가 성전 재건을 명한 일 말이지. 성전 재건뿐만 아니라 그 경비까지 모두 국고에서 사용하게 합니다. 이 황제가 잠이 오지 않아 페르시아의 역사책을 읽다가 말이지,
그 나라를 세운 고레스 왕의 칙령을 그 역사책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처음 사랑을 찾았다고나 할까요? 황제가 명하는데 한낱 총독이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낱 피조물이 멈출 수 없는 것이지. 그것이 보이는 피조물인 인생이든 아니면 보이지 않는 피조물인 사탄이든 말이지요.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성도의 앞길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제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 내 속에 있는 성전과 하나님의 교회인 성전을 다시 세운 데 앞장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9절입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영적인 스룹바벨, 곧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예수님께서 마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 말이지요. 내 생각도, 내 고집도, 그리고 내 짐도, 심지어 내 벌거벗음, 곧 죄와 허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것은 땅의 것을 비운 만큼 채워지는 법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주께서 만지실 때마다 그분께 맡김으로 우리 속에 있는 성전이 잘 지어져 하나님이 내 안에 온전히 가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감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와 평강에 하나님 나라를 잃지 말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주께서는 우리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사 우리를 일으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충만을 받고 성령의 손에 이끌림 받기 위해 먼저는 내가 지고 있는 이런 짐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빈 그릇 위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채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성전의 금등대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을 환하게 비추며 사는 복된 하루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